소미야, 너 왜 오늘 무슨 그래요? 일 있어? 아니 나 이번에 아이디어 냈는데 또 까였어요. 야, 방송에서 까였다가 뭐야? 그러니까 또 까이는 거예요. 으이그. 아 야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해. 나 얼마 모멸감 받았는데. 목사님. 목사님. 아, 다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그지? 네. 자, 오늘 그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한국 사회에서 인기를 끌었죠. 네. 물론 드라마로 재미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미생에 처지는 사람들의 모멸감, 네. 아픔, 상처 그걸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미 씨가 그 힘든 걸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 네. 사실은 선미 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좀 도처에서 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아. 네. 힘이 없으면 까요. 맞아요. 까여요. 참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는 마음을 다시 잡았다가도 좌절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는 독한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해요. 어떤 독한 마음을 품게 될까? 복수하겠다. 그렇지. 음. 어디 보자. 네.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 되겠지. 그러면은 그렇게 당하고 힘든 사람이 좀 잘 돼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이 사람이 또 더 누군가 못된 사람이 또 되지. 네. 끊임없는 까임에 연속이. 곤란하죠. 네. 네. 그래요. 그런 사회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대접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해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 한 사회가 발전해 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인격, 능력 둘 중에 고르라면 뭘 중요하게 생각하죠들? 네, 능력을 요즘에는. 네. 교육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죠.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 사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당장 능력과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까 우리 선미 씨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럴까? 근데 인격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람을 사람 같지 않게 보는 의사, 오만한 판사, 폭력적인 교사, 분명히 그 사람들 각자가 어떤 법적인, 의학적인 또 교육적인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네.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문제를 보면 바로 이렇게 사람의 가치가 바로 서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읽었죠? 네. 창세기 1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것을 만드시고 지으시는데 다른 건 그냥 지으시는데 모델이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모델. 뭐죠? 아담? 사람. 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네. 사람. 네. 그러니까 사람만 딱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밟히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나 벌레 아니야? 나도 사람이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성서는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하게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사람이거든.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인간의 존재의 가치나 품격의 수준 자체에 대한 태도가 성서는 다르잖아요. 네. 나 밟지 마. 나도 사람이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품격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런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자기의 삶의 신조, 가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답이 나오죠?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말 쓰잖아요. 네. 네.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지 마라,
멸을 모멸감. 주지 마라. 네. 이런 제목의 책도 나왔죠.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을 딱 두 개로 뽑으라면 혹시 뭔지 알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네.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 중에 두 개만 딱 꼽으라 그러면 쉬워. 돈, 인간관계. 아, 되게 어렵게 생각했어요. 너무 깊이 있게 생각했어. 나는 깊이 있게 생각 안 했다는 네.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인간관계인데 네. 그 인간관계 네. 중에 특히 이제 뭐 갈등, 미움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상대방보다 내가 처지가 약하거나 힘들 때에 겪게 되는 모멸감. 그래서 항변도 제대로 못하고 네. 또 설명하면 변명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되니까는 자기 얘기를 똑바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당연히 잃겠죠. 네. 뭐가 늘을까? 눈치가 늘겠죠. 그리고는 좀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약삭 빨라지겠죠. 네. 아니면 또 스스로 점점 무능해지거나. 그래서 그 끝은 자기 뭐가 될까요? 자기 땡땡에 들어가는 말. 자기 학대? 학대일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자기 비하. 비하. 자기 비하가 되는 거죠. 자기 비하를 하게 되면 나는 뭐 못해 이런 거. 내가 그렇지 뭐. 나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이 되고 말 거예요. 교육에서도 보면 자라는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키우지 않고 넌 이게 뭐니? 그것도 못하니? 이거는 바로 자기 비하를 가리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죠. 너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방법도 그러면 제대로 된 걸 써야지. 그렇죠. 맞아요. 네. 아까 우리 상재 씨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라고. 네. 그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건 다 누나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뭐. 그죠. 그냥 참아. 걱정되는 이렇게 마음. 얘기하지만 야. 그러나 잘 되라고 하는 다르잖아. 것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결도 존중해주고 또 맞습니다. 생각도 좀 더 밀고 나가게 도와주고 맞아. 이렇게 하면 뭐 혼나도 맞아. 의미 있게 그렇죠. 그 시간을 소화할 수가 있는데 네. 인격적으로 이제 짓밟히면 그거는 상대 씨도 견디기 어려울 걸. 죄송합니다. 네, 제 잘못이네요. 빨리 깨닫는구나. 뭐 너무 우리가 책임 추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일도 보면 인간의 마음을 잘 살피는 그런 섬세함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맞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일어나는 과정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힐링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힐링이란 말도 잘 써야 하는데 슬 어루만지고 됐지 좀 참아 넘어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은 정작 제대로 된 힐링도 아니고 또 한때 이제 힐링 프로그램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힐링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정작 필요한 분들은 방송에 비치지 못하는 맞아.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상처가 점점 확산이 되는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다듬어서 일으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기도 하는 것이고 또 미리 포기하고 안 되나 봐 자기 시도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해결의 길을 보여주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얘기를 한번 봅시다. 네. 누가복음 15장의 네. 얘기를 한번 볼까요? 네. 거기에는 세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야기,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잃어버린 아들. 자, 좀 길지만 네.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서너 줄씩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게 하나 있죠. 성서는 읽는 것 자체가 아, 해석이다. 네. 해석이다. 당장 지금 금방 하기는 쉽지 않을지 몰라도 네. 네. 한번 해봅시다. 1절부터 읽으면 될까요? 음흠. 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로 건너갑시다. 네. 네. 11절부터. 11절부터 네. 네. 그럼 11절부터 상재 씨. 제가 할까요? 네. 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야기의 상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였죠. 네. 누구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예수님. 세리와 세리와 지금 네. 죄인들이라고 서기-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 네. 네. 뭐야 저런 사람들 같이 밥 먹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왜 이 사람들 밥 먹는데 뭐가 어째서? 음. 이들은 뭐 밥 뭐 도와준 거 있어?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얘기가 여기에 실리는 거예요. 네네. 그 세 번째 얘기가 바로 그 어떤 아버지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재산을 달라고. 돈을 난리가 났겠다, 그렇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냥 유산 내놓으라고 음. 살아생전에 네. 집안의 긴장이 쫙. 우리도 얘기 다 알고 있지만 돌아와서 작은 아들한테 아버지가 잘해주니까는 큰 아들이 도망갔어요? 뿔났지. 기분 나쁘죠. 그는 잔치라고 그때만이 아니라 왜 아마 소를 처음부터 잡냐고. 기분 나빴을지도 몰라. 그렇지. 저놈의 자식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네. 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읽어봐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테니까는 우리가 다 이해할 도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현장에서 예수님이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이 얘기의 분위기로 짐작을 해보면 그래 내가 뭐 여기 있어봐야 맨날 뭐 형 밑에서 있는 거니까 내가 한번 창업을 해보는 거야. 내가 내일 좀 해보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네. 근데 나갔더니 현실은 만만치 알아요. 알았죠. 않더라. 그리고서는 이거 정말 그렇게 아버지가 애써서 모은 거를 가져갔는데 결과는 실패. 패.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게 위기에 봉착을 했죠. 네. 네. 그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이걸 이제 설상가상. 네. 돈도 떨어졌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어떻게? 흉년이요. 10년까지 들어. 그러니까는 뭐 이건 완전 쪽박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읽어봐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음.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빌부터 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래도 처음 떠날 때는 나름대로 당당한 자산가였는데 그렇죠. 가서 실패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가서는 살 길이 없는데 거기다 쪽박 찾는데 음. 남들도 형편이 별로 안 좋은 거죠. 흉년이 들었으니까는. 네. 결국은 그래서 살다 안 되니까는 돼지를 치- 빌부터 살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너무나 힘든 고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무슨 일을 했다고요? 돼지 돼지 치는 치는 일. 일. 이때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 유태인들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돼지를 친다는 것은 가장 천한 일로 여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막장이죠. 그래서 할 게 없어서 그걸 하니 어떻게 그거라도 해먹고 살아야지. 네.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모두가 싫어해요. 너 무슨 일 하고 왔는데? 저리로 가. 옆에 오지 마. 너가 말도 안 하고 싶어. 이게 이제 돼지 치는 사람의 사회적 운명이에요. 옛날에는 개가 한다 그랬지만 광대였다 그랬죠. 네, 맞아요.
결혼하기 쉽지 않게 되는 거지. 우와 우와. 아니 뭐 지금은 아니니까. 그렇죠. 시대가 변했어요. 얼마나 예쁜데. 감사합니다. 그땐 굉장히 얌전하게 대답한다. 가소곳하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네. 일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음, 계속 읽어봐요. 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네. 네. 동물이 먹는 음식. 그것도 돼지가. 돼지가 먹는 먹는 거예요? 거. 네. 돼지 여물죽 상상해 가죠. 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돼지에게 뭐 아주 우아한 음식을 먹이는 건 아니죠. 먹던 거 주죠. 그렇죠. 이것도 바로 하되 그런-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야, 돼지 줄 거 있는데 너 줄 건 없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애초에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네. 둘째 아들이에요. 네. 나중에 형 보면 느껴지겠지만 둘째는 장자한테 늘 채요. 맞아요. 맞아요. 그치. 제가 둘째거든요. 맨날 입던 거 입어야 되고 맞아요. 입던 거 먹고. 갑자기 훅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새 것을 달라 그런 거죠. 아버지 내 거 좀 주십시오. 네, 맞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네? 형만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실패했네. 이건 뭐 상대 씨 얘기는 아니니까 아무튼간에 그런데 실패의 정도가 이건 진짜 극한이야. 그렇죠. 네.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이 둘째 아들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감도 잃어가고. 그렇지 네. 상실해 가는 거죠. 그리고는 처음에는 혹시 야 낯선 사람인데 돈도 많대. 그래서 그 동네가 떠들썩했을지도 모르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야 쟤가 누군지 아니? 그때 똥똥거리고 온 애야. 이런 식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걸 다 견뎌야 되는 거죠. 가슴을 쳤겠지. 후회했겠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 내가 견뎌볼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러면서 아무리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리고는 옹호해 보려고 해도 현실이 아니오시단데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재 씨 읽어봐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냥 거기까지 네. 보면은 이제 위기의 생각나는 거. 끝에 서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남은 것은 뭐죠? 아버지. 아니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죽는 길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서 하리라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보소서. 네. 가기 전에 준비를 한 거죠. 네. 그리고서는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미은 씨.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야, 달려가 이거 정말 놀랍잖아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왜냐하면 거짓골인데 알아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또 생각을 해봐요. 도련님인데 왕년에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고개를 들고 갔을까? 숙이고 아니. 갔을 거예요. 남들이 알아볼 걸 생각하고 갔을까? 아니 그럴 겨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는 어디서 알아봤다고? 얼굴 좀 보자. 이거 혹시 너 아니니?가 아니라 네. 어떻게 했죠? 아직도 멀리서. 거리가 네. 먼데 딱 알아본 네, 거죠. 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런 거였을까? 네, 너 그 꼴 날 줄 알았어. 아니요. 아버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네요. 네. 아들은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어떤 상상이 드냐면 죽을 지경에 가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을 했지만 네. 그건 지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가 혹시 아들아 어디에 있니? 매일 기도하고 그리워하고 언제든지 내가 받아줄게라는 이 마음이 쫙 타고 흘러와서 그 아들의 마음과 영혼에 팍 박혀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게 만든 것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하게 돼요. 나는 그쪽에 한 표. 자,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까지 돼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 좋구나. 신기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이 이야기는 보통 어떻게 제목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지고 있죠? 탕자에 탕자의 돌아온 비유. 탕자. 탕자의 비유. 돌아온 그래서 탕자. 여러분은 읽어보면 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리가 이제 모멸감, 자존감 뭐 이런 얘기 네. 쭉 해오면서 성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자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목을 우리 찾아 읽고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또는 그런 현실의 문제를 안고 읽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느낌이 이 모멸감을 아버지께서 씻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랑으로. 받아줌으로써. 받아줌으로써 네. 또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걸 보면 그래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고 돌아온 그런 존재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죠. 네.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열려 계시는 이런 존재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 좀 더 밀고 나가 봅시다. 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 방식의 특징이 있다면 먼저 나가서 먼저 나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계속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기다렸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요? 또 그 다음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거죠. 그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봐, 내가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아버지는 한 마디도 안 하는 적이 그렇죠? 네. 맞아. 그래서 첫째 생각할 건 뭐냐 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간 이유는 뭐예요? 이제 품꾼이라도 써도 그러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취직 인터뷰를 하러 간 거네. 그러네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지금 처지가 네. 여기서도 품꾼이잖아요. 네. 근데 먹을 것도 없는 거죠. 네. 그 죽을 지경이 된 거죠. 네.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어떻게 해서 살아가자.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으로 어떻게 좀 네. 써달라고 부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니까는 이건 취직 인터뷰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재 씨도 해봤을 것 같아, 그죠?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거지. 오디션 준비하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연습했어요? 아까 그 대목 다시 한번 찾아 읽어봐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앞에부터 그게 19절. 네. 아들이 한 얘기. 지금부터 아버지 19절. 그 18절.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 죄를 인정하고. 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 그게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얘기죠. 네. 네. 옛날에 편지를 쭉 쓰고 난 다음에 다름이 아니오라. 네. 실은 돈을 좀.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오라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는 네. 요청서. 네. 이게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이 둘째 아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렇죠? 네. 자, 확인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양상제는 아버지를 만났어. 네. 그 연습한 대로 해봐요. 아까 외웠잖아. 한번 해봐. 아버지 저를 그렇게 할까? 아버지 아버지. 종으로라도 아니 그 앞에 용서, 우선 용서. 아, 용서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죄를 내가- 지었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하나의 아니 그 전에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한마디 뭐가 있죠. 세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렇게 다 못 외우겠네요. 보험에서 하겠습니다. 뭐 그것도 말대로 하지 않아도 돼. 그 네. 기본적인 생각은 무조건. 내가 아들이 아니라는 거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음. 저를 품꾼으로라도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고백. 네, 나는 고백.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긴 아닙니다. 인생은 정말 네. 예, 모든 낯짝이 있지. 네네. 예, 그 말로 한번 해봐요. 모든 낯짝 우리말식으로 한번 해봐요. 아버지, 제가 아들이라 불릴 낯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품꾼이라도 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네. 라고 얘기를 했나요? 확인해 봅시다 우리. 아까 그 뒤에 그죠. 부분. 어, 아버지가 이제 껴안았어. 네. 아들이 이르되 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다음에 빠졌네 뭐가. 말을 끊으셨다. 아버지가. 네. 내가 또 오. 이게 또 쳤네요. 하자 그랬는데 뭐가 빠졌죠? 아버지가 말을 끊었어요. 그래 뭐가 빠졌냐고. 종으로 종으로 여기. 아 그러네. 풍분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무슨 뜻이죠? 아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모두 허물고 그리고는 품꾼의 핍자 하려 그러는데 네. 얘들아 아까 했던 거 네. 신을 거. 다 가져오너라. 손가락에 얘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네. 너는 품꾼 아니야. 아들이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네. 그 저는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선 자기를 한껏 비하하는 거죠. 제가 뭐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빌붙어서 살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아들의 입에서 차마 나오지 않도록 해준 거 아니에요. 딱 막았죠. 네. 그래서 그 말이 아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이 겪었던 모멸감과 자기 비하와 자존감의 파괴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버지가 됐다. 끝. 깔끔하시다. 이 대목이 바로 아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바 그 내용이에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그 방법에 주목을 해보세요.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어떻게 얘기하죠? 그래 너 뭐 잘못했지. 자세히 얘기해봐. 뭔데? 그래? 정말 그래? 진짜? 아직도 뭐 네가 잘못한 건 모르는 것 같은데? 뭐. 그 흔히 그러잖아요. 여자고 남자가 이제 서로 연애하는데 남자가 뭔가 잘못했어. 여자가 이제 막 화가 났어. 그 남자들이 어떻게 하죠? 미안해. 잘못했다고 막 그래. 그럼 뭐- 여자들은 뭐가 반드시 하는 얘기 미안한지 있죠? 뭘 잘못했는데? 그 남자들은 뭘 잘못인지 모르겠어. 말투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전혀 뭐 몰라. 단어수 아무것도 때문인지 몰라. 뭔가가 있는데 좌우지간 찾아내지를 못해. 물론 그것은 이제 서로 사랑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잘못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라는 말을 들어야 상대방은 직성이 풀리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바로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그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자기 비하의 생각을 사라지게 해주고 그 말이 그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고 그래서 품어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지경에 처해 있어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 아들이 내가 아무리 죽을 지경이 돼도 그 영감탱이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안 가.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 네.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거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곳을 만들어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돼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래 나한테는 그런 집이 있어. 나한테는 그런 아버지가 계셔. 어머니가 계셔. 선생님이 계셔. 나의 연인이 있어. 나의 남편과 나의 부인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사회에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멸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건네는 말이
그 상처에 또 하나의 비수를 더하는 일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여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모멸감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용기롭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리로 돌아와서 세상에 보다 아름다운 일, 밝은 일, 기쁜 일을 능력껏 해낼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힘이 나나요? 네, 아. 힘이 납니다. 성서의 놀라움. 네.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입 가경. 성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결, 이것을 느끼는 것이 성서를 읽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짧게 혹시 각자 느낀 게 있다면? 이제 누가 잘못을 해도 그거를 꼬치꼬치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감싸주는 맞습니다. 것들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정의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네. 그러나 그 네. 인간에 대해서 그렇죠. 또 저는 그냥 누나한테 사과하고 싶네요. 그냥 알았죠. 받아줄게. 죄송합니다. 받아줄 게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저는 능력도 갖추면 좋지만 인격이 좀 더 갖춰지는 제가 먼저 돼야 좋은 배우자 만나겠다. 그래요. 오늘 반가웠어요. 다음 네.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